본문의 내용은 38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을 다시 상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율법을 하사하실 때 모세만 부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오라고 하셨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즉 총회가 함께 어떤 것을 들은 것입니다. 듣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과 수령들이 나와서 24절과 25절처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위엄을 받고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가 죽습니다. 그것을 들었고 봤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장면은 의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은 계획해서 보여주신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가면 이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하나님이 모세만 시내산으로 불러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9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영영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 17절 말씀, 19장 17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19장 17절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진을 나와서 산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모세만 산으로 나온 게 아니라 회중들을 다 데리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산 기슭에 서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20절과 21절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산 정상에 강림하시고요, 그리고 모세를 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시면서 21절 말씀에 백성들에게는 산 기슭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에 서 있도록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산 아래에서 산 정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산자락 아래에서 위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아래 기슭에는 경계선을 이렇게 정해서 그 경계를 밀고 들어와서 산으로는 올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산까지는 나오게 하시고 산 아래에 머물도록 하시고 산 위에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산 꼭대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또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여러분, 이 부분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실은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9장 12절만 한 번 더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다 오라고 하십니다. 다 데리고 오라고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진을 떠나서 백성들을 데리고 전부 다 그 시내산까지 다 굳이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산 기슭에 다 세워놓고 또 산 위로는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산 꼭대기에는 모세만 데리고 올라가시고 밑에서 또 그것을 보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시는 것을 직접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데리고 와서 산으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공표하시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매우 명확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고요, 중보자가 존재해야 되고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생겼습니다. 이어갈 수 없는 간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누군가가 역할을 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중개 역할을 하고 중재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지 사람이 그 간극을 뛰어넘고 벽을 뛰어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중보자가 세워질 것이고 세워져야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중보자가 아닌 다른 길을 찾거나 그것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길이 없고 되레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를 중보자로 택하신 거죠. 모세가 있는 동안에는 모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도록 하신 거죠.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있는 동안에는 모세가 중보자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요.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주시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냥 볼 때 모세 이후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를 가리킨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모세가 아니라는 것이.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는 말씀하시기를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러면 대체 누구일까 하는 게 남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게 베일에 가려진 채로 이제 지나갑니다만 사도행전에 가면 이게 이제 드러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신명기에서 예언한 이 말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는데 2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신명기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대로 인용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그 예수님을 가리키셨던 것임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으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지가 핵심이 한 가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요, 또 구원을 얻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 신명기 본문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중보자로 세워진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축복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해 들었을 때 처음에 바르게 알았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들었어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는 것을 그대로 다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만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의 그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들이 가진 생각, 또 품은 뜻, 이런 약속, 이런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얘기를 들으시고 2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가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하나님이 그들이 품은 이 뜻이 옳다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흡족해 하신 그런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뜻을 바르게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그 통로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것을 품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듣고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옳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격찬해 주시고 흡족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9절에 한 가지를 당부하시는데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가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을 유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나온 이것 바로 변함없는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7절처럼 이런 결심, 이런 의지, 이게 있어서 하나님이 참 마음에 흐뭇하신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듣고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그게 맞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칭찬하시는데, 한 가지 덧붙이시는 말씀이 항상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 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 그대로 품고 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지키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마음에 결단도 하고요, 또 결심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잘 변하는 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품게 된 너희들의 이 마음 변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같은 마음을 항상 품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 지켜 행하며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